개척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쳐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개척 1년 동안은 호산나 교회에서 제가 받는 사례와 또 사택을 다 지원해 주기로 하고 개척을 시작했었어요. 1년 동안은 호산나 교회에서 큰 부분을 감당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교회가 빨리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8년이 접어들게 되면 호산나 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들이 이제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이 끊어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2018년부터 진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이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이 다가오는 게 정말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개척을 시작했을 때 어른 7명, 아이들 7명이었고 2017년 10월 달에 어른 14명, 아이들 12명 해서 조금 늘긴 했죠. 그런데 교회가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상상하면서 아기가 태어나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제 1년 다 돼 가는데 이제 혼자 서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닌가요? 1년 지났는데 조금 느린 아기도 있지만 1년 지났는데 걷지 못하는 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어렵더라도 혼자 일어서서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18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른 성도가 20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7년 10월 달에 14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이 시작할 때 20명 정도 돼 있으면 2018년 한 해를 보내는 중에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잖아요.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되면 교회가 자립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도 보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2018년 되기 전에 20명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 2분 계시다 그랬죠. 그 목사님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누님들한테, 제 처형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누님들이랑 처형한테는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해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도와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3개월 동안 기도했었어요. 3개월 지나고 2018년 시작될 때 어른 성도들 숫자는 여전히 14명이었습니다. 20명이 안 돼서 마음에 좀 섭섭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이 왜 20명 안 채워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14명이 안 떠나고 교회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에서 왔던 성도들이 자리 지키고 있기도 정말 힘든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왔던 성도들이 다 남아가지고 다 자리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18년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시작되고 1월이 지나고 1월 달에 회계 보고를 제가 받아들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1월달 회계보고를 봤을 때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교회는 두 교회였죠. 제 멘토 목사님 교회 두 교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두 분의 목사님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가 5개 교회가 더 후원을 해줬는데 이 5개 교회들은 자기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2017년에 우리가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2018년도 딱 접어드는 시점에서 5개 교회가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월달 결산 보고를 받았을 때 7개 교회가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님과 처형들 말고 제가 오늘 살펴봤어요. 2018년도 시작할 때 도대체 개인적으로 후원을 주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됐지? 그 기록들을 뒤져보니까 한 15분 정도가 우리 교회 후원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15분 중에는 자기 11조를 보냈던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을 정해서 매달 개척 헌금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은 차고 넘쳤죠.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교회 재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른 성도들 14명 그대로인데 재정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7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인생의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을 거예요. 진짜 밤에 잠이 안 왔었거든요. 제가 제일 강력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입니까? 저는 그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2017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진짜 마음속에 큰 짐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2018년 2월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내가 그때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이 구원으로 인해서 저는 아직까지 굳건하게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정신 차리고 이렇게만 간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 굳게 설 수 있겠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2017년도 10월에 제가 경험했던 그 막막함과 그 처절했던 그 마음보다도 1000배, 10,000배는 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다윗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가운데 도움의 손을 내미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감당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주 전에 나눈 말씀에서 다윗은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뭔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에 요나단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동료, 직장 동료들,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한결 수월하게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또 이겨내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 온 성도의 교제는 자꾸 교회에 오고 싶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계속 오래 머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진짜 진실되게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돕고 도움받으면서 진짜 성경적인 교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런 이상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시간의 공백이 없이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처없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굉장히 지쳤는데, 그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웠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은 이제 궁으로 돌아갔겠죠. 요나단이 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에요. 중간에 시간 공백이 없어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왜 이러시는 거지?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다윗을, 쓰러져 가는 그 다윗을 이렇게 세웠다면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틈이라도 좀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세워놨더니 곧바로 지금 사울에게 또 쫓기는 신세가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이건 진짜 요나단이 목숨 걸고 다윗 찾아와가지고 지금 겨우 세워놨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다윗을 이런 궁지로 이렇게 계속 몰아놓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 좀 너무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다 바뀌어지던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상황이 다 바뀌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과 상황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바뀌어진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졌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솟구쳐 나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침착해지고 지혜가 생겨나고 굳건한 믿음이 생겨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헤쳐나가다 보니까 못 넘어올 것 같은 그 태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넘어가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했을 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다윗에게 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임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셨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가슴에 딱 새기고 이제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던 십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십에 숨어 있을 때 십의 지도자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고 지금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십으로 내려오신다면 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10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였죠. 다윗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유다 지파, 자기들의 친척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유다 지파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숨었는데 10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죠? 다윗의 신뢰를 여지없이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신뢰할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앞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일라를 다윗이 구원해 줬잖아요. 그일라도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일라를 다윗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그곳에 가서 그들을 구해 줬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진짜 나를 배반합니까? 내가 지금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 응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두 번째 물었을 때도 하나님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야. 그러니까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피해야 돼.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지금 사울이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시브로 넘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구해준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진보다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배반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인간이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일라는 블레셋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라 했잖아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빈번하게 침략해 오는 그 적들의 침략 가운데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눈치가 굉장히 빨랐어야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마음이 강팍해져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은 지네들이 살아남으려고 아마 그랬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은 어떤 곳이죠? 유다 지파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가 받았던 영토 안에 한 가운데가 10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10은 국경 지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일라에서 국경 지역에서 다윗이 그렇게 배반당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 10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는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다윗이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없어요. 더군다나 19절 말씀해 보면 10의 지도자들이 사울왕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다윗이 숨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지금 일러 바친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20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10의 지도자들은 사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의지를 다해서 진실되게 협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지도자들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던 위대한 용장이라는 사실을 10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다윗이 지금 억울하게 사울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들은 몰랐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낸 위대한 용장이고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다 알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고 자기들과 친척지간이고 혈연관계에 얽혀져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궁금증도 그일라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언급했었어요. 여러분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구해준 다윗을 왜 배반할 수밖에 없었죠? 노브 땅에서 있었던 사울의 학살 사건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노브 땅에서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사울이 곧 들이닥칠 건데 다윗을 도와줬다가 노브 땅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처참하게 다 죽을 수 있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다윗을 도와주지 못하고 그를 사울에게 팔아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또 노브 땅에서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전면에 서 있던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이 왜 그 학살 사건의 전면에 서게 되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일라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사울 왕이 그렇게 쳐내려올 때 다윗을 팔아넘기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10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고,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이용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고 그 기회에 자기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배반의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런 모습이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그일라 사람처럼 안 될까요?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어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 아니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다윗을 모른다고 말할걸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걱정해 줍니다. 혹시라도 나와 얽혀있는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와서 이들을 다 죽이는 건 아닐까? 노브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려고 하는 한 가지 교훈이 딱 발견되어지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독불장군처럼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어떤 말씀 나눴죠?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도 2주 전에 나눴던 말씀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죠? 2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고 권력도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잘 범하는 실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주 빵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부탁할 때 이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받아줄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지죠.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그냥 그 사람에게 한번 부탁해서 나에게 생긴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절차적으로 새치게 하는 건 아닌가? 규정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건 잘 생각하지 않죠. 그냥 부탁합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성도가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내 지위에서 그 일은 별거 아닌 거기 때문에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흔쾌히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성도들 사이에서 능력과 인맥과 권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와주고 도움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생각 안에서 절차에 맞게끔 순서대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일라 주민들이, 10 주민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 마음이 상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따라가고 있죠.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21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10 주민들을 환영하면서 자기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간절한 바람이 뭐죠?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자기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사울의 소원이죠. 소원. 예, 완전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나 하나밖에 없고 내 왕위를 넘보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들이고 다 죽어야 마땅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다 결집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사울에게서 계속 나타났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면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을 놓쳤던 적이 여러 번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0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철저하고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 그리고 난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으러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동사들이 전부 다 명령형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사울이 10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해서 다시 돌아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하면 내가 잡으러 갈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10으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이 지금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또 도망가는 일들이 반복돼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쫓기는,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26절 말씀 읽어보면 사울이 지금 이 산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다윗은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이쪽에 있으면 사울은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바위산, 광야에 있는 그 험난한 바위산들, 나무가 없이 머릿속에 뭔가 그려지는 게 있습니까? 광야 지역에 있는 그 산들 완전 민둥산이죠. 돌만 이렇게 확 있는, 험난해가지고 건너편에 보이긴 하는데 빨리 다가갈 수도 없고, 이런 산들, 그 산을 사이에 두고 지금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다윗의 일행들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더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가면서 이잡듯이 수색을 하면 다윗을 딱 잡게 되겠죠. 몇 년 동안 지루하게 이어져 온 사울과 다윗의 추격전이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블레셋 군사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울이 그곳으로 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블레셋이 지금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앞에 블레셋이 침략했던 그일라 지역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쫓아가서 대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큰 타격이 입을 지역이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블레셋 군이 나타나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바로 달려가야겠죠. 여러분, 전령이 사울에게 쫓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전령이 쫓아와서 전하는데 얼마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는지, 전령이 이 사실을 전할 때 첫 마디가 어떤 말이었죠? 상황을 설명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내뱉은 첫 말은 급히 오소서입니다. 급히 오소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왕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느낌 좀 오시죠?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천천히 수색해서 들어가면 딱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이 이제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뭔가 뻥 터졌는데 지금 당장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 잡았는데 진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쪽으로 급히 출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 화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맺으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계획이 막힘이 없이 계속 진행되게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이 왜 잘 느껴지지 않죠? 왜 빨리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포위하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수화를 풀어서 지금 사울이 왜 급하게 떠났는지 한번 알아봐봐 해가지고 정보들을 수집하고 들었을 때 비로소 블레셋이 침략해서 그곳으로 급하게 출정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다윗은 차곡차곡 쌓아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시편 18편의 시를 적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의 시를 펴서 읽어보면 표제라고 하죠. 시편 18편 시에 이 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졌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빨리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던 거구나,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들을 잘 느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완벽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 도움,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잘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개척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오늘 설교 서론에서 언급했던 그 2017년 10월 달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느리지만 건강하게 성장해 갔던 모습들,
완전하게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게 된 지금까지 제 마음이 다운될 때도 있었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사소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과 다스림과 통치, 구원 한결같이 다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끼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고 계신가요?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구나, 회복됐구나,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꼭 붙들고 계시구나. 저는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꼈나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이 구원이 계속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같이 느껴야 되잖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경험되고 느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온전한 성도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내 가운데서 강하게 느껴지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나와 똑같이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